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78쪽이고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1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쪽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13장 2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간다. 벌써 덥더라고요. 네, 우리 오늘 같은 날 교회 건물에 있지 마시고 다들 남은 모임별로 나가셔서 밖에서 산책하시고 밖에서 모임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팍팍 가지시라고. 이번 주 특세 승리합시다. 네. 이런 성격 아닌데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뭔가 조급한가 봐요. 어느 자리에 있든 기도를 깨우시고 또 기도로 또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못 나오시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과부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인도에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 이제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인도에도 이제 여러 경전이 있는데요. 경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뚜러지게 보셔도 뭐가 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우법전에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좀 등장하는데 남편이 이제 죽은 이 과부에게 세 가지 삶의 길을 선택지를 이제 내어주는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혹시 이제 이미 사별하셨거나 이제 헤어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직 이제 남편분이 계시는 우리 안타까운 성도님들 계실 텐데 과부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세 가지 선택지인데요. 이제 반드시 인도에서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도 도심지는 이렇진 않지만 시골 가면 아직도 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 가지 중에 한번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부가 됐을 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따라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도는 이제 장례법이 화장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남편의 시신을 태울 때 이제 아내가 이 화장하는 그 불에 뛰어들게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걸 이제 사티 제도라고 하는데요. 도심지에는 지금은 없지만 시골에 가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이제 같이 그 아내를 과부로 화형시키는 제도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은 첫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시겠죠?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편 따라 죽는 게 싫다. 저 인간 죽어서까지도 보기 싫다 한다면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형제에게 첩으로 들어가서 생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는 이제 인도에나 이제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구약 성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수치수법이라고 해서 이제 왜냐하면 과부는 생계가 어쨌든 제일 위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남편의 형제에게 이제 첩으로 들어가서 시집을 가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괜찮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도 싫다면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쨌든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내조를 잘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빡빡
밀고 평생 구걸하면서 아슈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구걸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네, 세 가지 중에 이제 보니 어떤 게 제일 나은 것 같으세요? 세 번째가 제일 나으세요? 네, 이제 보니 저는 첫 번째가 제일 낫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구걸하면서 동네에서 사느니 남편 따라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삶이 지긋지긋해서 아마 첫 번째를 선택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 과부가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돌싱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사실 제일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가 과부였죠. 스스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라는 남자의 보호를 받다가 이제 결혼하면 남편의 보호를 받고 남편이 죽으면 이제 아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평생 남성을 의존해야만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과부들이었잖아요. 이제 과부가 오늘 이제 두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으로 헌금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 헌금함이 이제 이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 70년에 걸쳐서 이 건축이 완성되는 아주 이 공을 많이 들인 굉장히 큰 성전이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뿌듯해했던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성전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의 바깥들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또 이 성전 그 안쪽 담벼락 안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여기 여인의 뜰은 여기까지만 여성이 출입 가능하다는 지점이죠. 그 안에까지는 이제 남성들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헌금함이 어디 있었냐면 저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헌금함이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13개냐? 우리도 헌금 봉투 보면 11조, 감사, 장학, 구제 이런 식으로 헌금의 목적이 다 있죠. 그런 것처럼 헌금함이 1번부터 2번까지는 성전세, 3번은 이 비둘기를 대신하는 헌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13개의 명목이 다 이름이 붙여져 있는 헌금들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 헌금함이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봉투로 이렇게 내지만 당시 헌금함은 이렇게 입구는 되게 넓고요. 그리고 곧 들어가는 길목은 굉장히 좁은 나팔 모양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돈을 많이 내고 그리고 꺼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헌금함에서 돈을 훔쳐갈 수 없게끔 대신에 지나가다가 흘려도 헌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렇게 입구가 넓게 이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예전에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나 구제합니다 하고 나팔을 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헌금함이 나팔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돈을 많이 넣으면 저 사람 헌금하네 라고 누구나 들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많이 내는 그래서 동전 소리를 최대한 많이 내면서 자기의 헌금을 또는 구제를 생색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입구가 넓은 그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촤르르 쏟아내면서 이 헌금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얼마나 많은 동전이 오랫동안 촤르르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헌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 적게 내고 있는지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것들을 즐기며 많이 내는 것을 즐기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에 앞에 예수님께서 딱 서셔서 13개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헌금함 앞에 서셔서 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과부의 헌금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일부러 자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헌금함 앞에 자리하셨던 거죠. 제가 예배 30분 전에 저 양쪽에 있는 헌금함 앞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30분 동안 이렇게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네, 더러워서 헌금 안 한다 이제 그러면서 지갑에서 얼마 빼나 막 제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본다면 성도님들이 참 기분이 이제 별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인지 헌금함 앞에 서셔서 그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셨습니다. 아마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낸다면 촤르르 하는 소리가 아주 경쾌하고 멋있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몇 개 동전을 넣지 않는다면 아마 딸랑 소리로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얼마나 헌금했고 누가 얼마나 헌금을 덜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소리였죠. 심지어 이 당시에는 자기가 헌금하고 이렇게 많이 구제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인들을 대동해서 돈자루를 가져다가 돈을 쏟아붓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쏟아부으면 많은 동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 통 안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의 이제 눈길을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과부는 아마도 많은 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늘 길게 늘어선 줄에 맨 뒷줄에 아마 자리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자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헌금을 다 하고 나서 조용하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헌금을 하기 위해서 아마 맨 뒷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부가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어서 헌금을 하게 됐을 때 성경에서는 2렙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보통 이제 그 노동자가 남자 성인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당시의 헬라 단위 화폐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가치가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한 렙돈은 78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한 1,500원 정도가 되겠죠. 사이다나 밀키스 한 개 사 먹으면 끝나는 돈입니다. 이 1,500원 정도를 이 과부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헌금을 냈어요. 사실 이 과부의 헌금은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단히 작아서 막 비난할 것도 아니고 또 대단히 막 대단한 헌금이라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헌금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헌금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42절부터 43절 말씀을 4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쓰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가난한입니다. 다른 데는 안 쓰였고 여기만 쓰였는데요. 이 가난한 이 과부를 설명할 때도 가난한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먼저 뭐가 없었을까요? 남편이 없었죠. 네, 그리고 남편이 남겨진 아마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인도 이야기의 세 번째에 아마 해당하는 유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리고 구걸하면서 길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아주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아마 이 과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과부가 2렙돈이라고 하는 1,500원에 자신의 생활비라고 할 수 있는 전부를 지금 이 헌금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신약에 이 대표적인 과부, 2렙돈의 과부가 있다면 구약에도 아주 대표적인 과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과부는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한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였죠. 우리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머릿속에 알겠지만 이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과부는 남편을 잃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전국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었고 마지막 가루 조금과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 남아 있었고 이제 요것만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선지자가 등장했으면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야 하는데 이제 이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 어머니와 이 과부와 아들에게 그 떡을 어차피 너희들은 그것을 먹나 안 먹나 죽을 것이니까 산 사람이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미친 인간이죠.
네, 죽기로 작정한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야지. 너희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가루를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자신의 전부였던 그 가루와 기름을 떡으로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순종한 결과로 그녀에게 가지고 있었던 밀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었죠. 구약에 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이 순종했던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가루가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의 과부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 두렙돈, 자신의 전부였던 이 두렙돈을 바치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이 과부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 사르밧 과부처럼 이것이 없으면 당장 내일 먹고 살 수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디메오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과부도 1,500원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마지막 생활비를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보장된 것이 없음에도 지금 자신의 전부를 이 과부처럼 드린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졸라매어서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 헌신과 그리고 이 과부의 믿음, 풍족한 중에 넣은 것보다 가난한 중에 드린 것이 훨씬 더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으니 500만 원 벌어서 10분의 1인 50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100만 원을 벌어서 10분의 2인 20만 원을 드리는 것이 더 고귀하고 가치 있다 여기시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을 따지시는 예수님이시니 이 과부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없지만 많은 것을 드리기보다 우리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하나님께 충분히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부의 믿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까요? 헌신의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없는 중에 성도님들의 것을 졸라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던가요? 성도님들 집을 다 팔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적금을 깨고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헌신과 그것 하나 주님께 바치지 못하냐고 타박하는 설교를 들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익숙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또는 저의 또 관계가 있으셔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아멘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에게는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가 않아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순종의 결과로 떨어지지 않는 기름과 가루가 주어졌지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몇 마디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드렸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칭찬 한마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더 없어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를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그것 말고 더 해주셔야 되죠. 내가 이 자의 믿음을 보니, 이 과부의 믿음을 보니 과연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구나. 너가 낸 두렙돈을 내가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로 불려주겠다라고 하시고 그 과부의 평생을 책임질 만한 물질을 허락하셔야지 우리도 좀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과부의 헌금처럼 없는 살림에 졸라매어서 주님께 드리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이 과부의 헌금을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도 해줄 것 아니면서 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칭찬하신 걸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백 배로 갚아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헌금의 모범 사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몇 마디 정도로 끝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과부의 헌금을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모범 사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까요? 이 과부의 헌금이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칭찬받을 만해서 우리들에게 이 과부의 헌금과 같이 본을 따라서 헌금을 하고 헌신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히나 교회에서는 어떤 중요한 헌금을 요청해야 되는 순간에 이 과부의 헌금과 같이, 왜냐하면 과부처럼 우리
우리의 형편과 맞닿는 거 없잖아요. 부자가 막 억만금 낸 설교를 하면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과부가 자기 있는 것 전부를 드렸다니까 나도 있는 것 드려야 되지라는 동일한 마음으로 자꾸 드리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기 위해서 과부의 헌금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38절부터 40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38절부터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아주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성경 전문가이고요.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월등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나 목사, 저 같은 목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련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잘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주님의 율법을 안다면 이 서기관들은 마땅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왜 성전에다 헌금을 내냐면 그 성전에 있는 헌금을 가지고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볼 수 있도록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마련하셨거든요. 11조가 구약시대에 마련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아무 자기 재산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기 위해서 10분의 1을 떼어서 성전에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헌금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안 되는 당장의 생계에 위협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헌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지금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는커녕 오히려 과부의 주머니를 더 털어서 남겨져 있는 생활비까지도 다 털어서 헌금하게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든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 말에 어수룩하게 따라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내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분노하시며 비통해하시며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긴 옷, 화려한 옷,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고상하고 높은 지위일 것 같은, 우리와는 다른 영역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로 구별짓기 딱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먼저 인사하기보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실거리며 인사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자신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커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현장을 예수님께서 지금 폭로하시는 게 바로 과부의 헌금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냐면 이 과부들은 남편의 기일이 있죠. 남편의 기일을 미리 알고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그 관심이 없는 그리고 취약한 계층이었던 이 과부들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나머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다 갖다 바쳐요. 이 과부의 연약한 상황과 그리고 간절한 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주머니를 탐내고 그들의 있는 것마저도 빼앗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묵상하고 공부했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지옥 같은 삶을 선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말하며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내야만 하는, 어쩌면 과부가 사실 헌금을 통해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주머니에 남은 생활비마저도 탈탈 털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몰아가고 있는 이 서기관을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지금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과부가 자신의 주머니를 다 탈탈 털어서 헌금한 성전에 들어간 헌금들, 그것들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하지만 이마저도 자신들끼리 그 몫을 나누어서 자신의 주머니를
더 부풀리게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셨고 그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헌금함 앞에 가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둘 다 제대로 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과부들로 하여금 그들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털고, 과부는 어떻게 하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조금 더 뛰어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헌금을 하는 것이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더 큰 그리고 더 부유한 삶들을 누리게 됩니다.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엎으셨을까요? 장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절기를 맞아서 성전으로 몰려옵니다. 자신의 소중하게 키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재물에 말도 안 되는 동물의 흠을 가지고 걸어서 그것은 재물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고 자기 장사치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비싼 값으로 팝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비싼 값으로 자기가 키운 게 아니라 장사치들이 건네는 재물을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하면 헬라 제국에서 사용되는 통용된 화폐가 아니라 유대인들 사회에서 통용된 화폐 단위로 내야 됐습니다. 세겔이라는 걸로 내야 됐습니다. 데나리온을 또는 렙돈을, 고드란트를 세겔로 바꿀 때는 환전이 필요한데 그 환전의 이윤을 많이 먹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이윤을 많이 남겨먹는 환전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그 성전에 들어오는 길목에 아주 좋은 목에 위치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리베이트를 건네고 그리고 많은 돈을 쥐어주면서 중요한 자리,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자리로 머물게 되죠.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을 가셔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가 불렸던 그곳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정의가 넘쳐야 되는 그곳에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착복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치들을 뒤엎으신 것이죠.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오늘은 여인의 뜰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헌금함에 가난한 자들의 자신의 생활비를 털어 넣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몰아가고 있는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직도 11조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설교하는 그 설교는 박차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철저하게 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설교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면 서기관들을 주의하고 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사실 이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누구에게 필요한 이야기일까요? 누가 더 간절할까요? 부자에게 간절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간절할까요? 부자는 이미 부유하기 때문에 11조로 복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11조로 복 받는다는 소식이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아주 저급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할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설교하거나 또는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당장 끄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 상황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구약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라고까지 소개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연약한 자들의 주머니를 오히려 더 털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타락의 현장이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성전보다도 넓고 크고 규모 있고 화려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짓밟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있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난을 극복해 보고자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 자신의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장 가운데 과부의 헌금을 주님께서 언급하셨고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여전히 그들의 착취와 억압 속에 있는 고통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가지 방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끔찍하게 여겼고 서기관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프라이드라고 여겼던 그 화려하고 그 위용 넘치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 건물이 어떠냐고 얘기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야 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복하고 억압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수많은 고통의 현장과 목소리들이 소리 지르는 그 현장 가운데 차라리 이 성전을 내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물로서 화려하지만 외형적인 것은 있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름 헌금을 하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이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다가 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헌신한 것으로 다 했다라고 안도하고 만족해하는 서기관과 같은 우리들에게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님의 해결책은 그것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와 타인에 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공감과 위로와 격려가 없이, 내어줌이 없이, 섬김이 없이 오히려 더 가난한 자들을 착복하고 억압하는 그들의 행태 가운데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지만 주중에는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이기심대로 살아가며 내 주머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전으로 곤고해져 있는 그 건물은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안에 어떤 성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셔요.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크기에 압도되는 건물도 아니고 화려하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그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 당장의 도움이 없이는 생계가 불투명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셨던 것처럼 그들이 크기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또는 지체와 이웃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런 성전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구약의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데 구약에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우상숭배와 고아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가난한 자를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하는 것은 그냥 목상 하나 세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인 형태는 있었어요. 끝까지 이들은 멸망하기 직전까지 제사를 드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껍데기로 종교적인 율법으로 형식으로만 드리니까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웃을 착복하고도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도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기는커녕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이 교회를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된 교회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안에 그런 견고한 나만의 성전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하겠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거 참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참 바쁜 현대사회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귀한데 그것으로 사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말씀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지 우리가 현장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일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훨씬 더 많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곧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이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지식은 많을 수 있고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의 고인물이 될 수는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라는 성전이 세워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만의 견고한 성전이 있다면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로 다시금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하며 내 주머니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